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이 10월 오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또 이처럼 첫 예배를 참 다양한 분들과 함께 주 앞에 달려나와 영광과 경배를 참으로 우리가 마음껏 참 누리는 이런 복된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서두에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체에 관련된 질문인데, 사람의 혈관, 우리 안에 혈관이 있죠. 그 혈관의 길이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 우리 몸 안에 혈관을 다 한번 길이로 환산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12,0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지구의 둘레가 48,000k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혈관의 길이가 이 지구를 3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혈관이 그렇게 길고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만 킬로나 되는 그 긴 혈관, 여러분 이것이 한번 혈관을 타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 몸에 한 번 돌 때 12만 킬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 참 놀라운 것은 46초가 된다고 합니다. 참 빠르죠? 그리고 한쪽 모세 혈관이 막히게 되면 몸 안에 또한 다른 모세 혈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피가 돌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참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교통체증이 일어나게 되면 즉시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우회 길을, 다른 길을 내게 함으로 그 교통체증에 완화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 안에 사고가 났을 때 또는 비상시를 대비한 우리 안에 이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심장입니다. 우리 이전에 참 우리 안에 너무 아름다운 한 분을 손실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 계시지만 이 땅에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분의 사인은 심정지입니다. 참으로 심장은 중요합니다. 우리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냐면 10만 번 이상, 10만 3,689회가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펌프질해 가지고 온몸으로 이것을 순환시킵니다. 피 안에 산소와 영양분을 담아서 온몸의 세포들에게 공급하고, 그리고 각 그 몸 안에 잠겨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노폐물을 운반해서 다 제거합니다. 게다가 이 피의 순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이, 모든 게 신비하지만 우리 몸의 온도가 일관되게 유지되죠. 그 일관되게 유지되게 만듭니다. 심장은 여러분 평생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한 80 정도 사신다면, 데이터가 보니까 30억 번 심장이 뛴다 그래요. 대부분의 이 세계 나라를 보면 심장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이것을 사망이라고 진단하는 법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심장이 정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꿔 말하면 좀 아픈 얘기지만 내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세상에 등장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소규모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오늘 황중기 선교사님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저 태평양의 한복판에 파푸아뉴기니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상당히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세요. 이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사명,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이라고 별명을 지어 부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지상 명령이 5번 계속해서 마지막 구절에 반복하는, 그만큼 지상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 다음 차트에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인용 구절이 나옵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니 기록할 것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넘어가서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0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거룩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치 하시고 드디어 클라이막스가 나오죠.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라 그랬어요. 역사의 끝까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최고의 통치자요 최고의 권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 중에 왕이 되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저는 이것을 좀 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역사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복음의 줄을 놓치지 말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처소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명령 앞에 아무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분의 이름 주님을 내가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들 대수롭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로 삶의 의미를 갖고 사실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천당에 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살았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보셨죠? 복음 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인지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접받거나 인정받거나 사랑받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크게 능욕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정말 눈을 뜨고는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이후로 거룩한 정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사단은 이 지상교회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들치겨서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매우 가혹한 고통과 능력을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33절에 보면 자, 사도들을 지금 공의 앞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신문하는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가장 분개했습니다. 이 공의의 사람들은 지성인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바리새인도, 거기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부류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실세 중에 실세가 사두개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 사람들이 오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크게 이걸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분하면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까? 얼마나 분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참으로 처참하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를 원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야, 우리는 예수도 죽였는데 그 제자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리고 이들이 한번 죽이기로 결심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분노했을까요? 왜 그렇게 통증을 일으키고 그렇게 대노했을까요? 그것은 사두개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요약했지만 한 4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두개인이 유대 율법에 속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가장 단점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뭐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데 지금 사도들은 저자에 다니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뭐 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셨다는 걸 하니까 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음이 상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진뱅이 사건 또는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이 성문 안에서 일어나는 관할꾼의 문제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내는 관할꾼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관하는 관할꾼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요, 고침이 일어나지요, 변화가 일어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그들에게 그렇게 썩 기분에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사두개인들, 너희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죽인 당사자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됐고, 마지막 4번째는 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공의의 명령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마라. 자, 그들은 뭘 얘기했어요?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근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하기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재판의 결론은 뭐냐면 사형입니다. 없이 하자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없이 하자. 이 말은 제거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사도들을 죽인다면, 이제 발본 세권에서 그들을 다 능지처참한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이제 이들이 죽으면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감당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최대의 위기의 상황에 우리 그 얘기 늘 하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기 누가 나오죠? 34절로 35절에 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교법사입니다. 놀라운 율법학자고 당시의 유대 사회의 가장 등망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여러분, 그 헬라의 많은 지식을 가진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도 이 사람에게 와서 율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를 리더하는 하나의 모범적인 그런 지도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정말 아수라판 같은 이 여러 가지 공의 재판한 가운데 잠잠하게 외치고 사도들을 밖으로 잠깐 나가 있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35절에 자, 여러분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 조심하라. Be careful. 이 말은 뭐냐면 주의하라, 집중하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재판을 너희들이 다수로 결정해서 함부로 결론 내지 말고 신중히 행하라.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군지 아세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다고 사도들 편에 선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그는 공정한 재판 속에서 이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재판의 결론을 낸다면 오히려 이들을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으니까 자, 우리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분노하는 걸 참고 기다리면서 주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여기에 대하여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거기 나오죠. 드다. 따라합시다. 드다라는 사건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가말라 유다라는 사람 읽었습니다. 이 두 단은 요즘말로 말하면 사입입니다. 마술사입니다. 사입이 교주입니다. 어느 날 그는 많은 사람을 요단가에 불러놓고 강이 갈라지게 하고 무리를 건너게 한다고 주장하다가 허풍을 떠는 그런 사람의 사입이 교주입니다. 결국 로마의 기마병에게 처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가말라 유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로마의 황제가 칙명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호적 등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인두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지 일개 로마의 황제에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겠느냐 반란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이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말리엘은 이런 두 사건 사례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38절로 39절에 보면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 지금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하늘이 냈으면 흥할 것이지만 인간이 냈으면 이것은 망할 것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자는 겁니다. 교법사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한마디가 오늘 그 혼란스러운 모든 문제를 조용하게 정리를 시켰습니다. 오늘 이 표현에 보면 이제 이들을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가말리엘의 현명한 판단 가운데 이들이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러분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5장 40절 함께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근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채찍질한 단어를 쉽게 해석합니다. 그냥 우리 옛날에 그 이조시대 때 재판할 때 권장 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하나의 그 재판을 보면 사람을 때리는데 가죽 채찍을 길게 해서 그 끝에 쇠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내려치면 몸을 휘감아서 당기면 살점이 후두두두두 피가 터져서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심하게 되면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런 자리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채찍질을 당하고 이들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 이것 명심해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 가운데도 그들은 오히려 뭐 했다? 전도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세상과 다른 승리라는 것. 우리의 승리는 세상과 달라요. 여기 내려가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 고난당하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헬라어 원어를 추적해 보면 자격을 갖추었다, 특권이 생겼다, 예수를 증거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소중히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싱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가 넘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운이고 또 하나는 뭐죠? KO입니다. 다운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슬립 다운이 있고, 또 펀치를 맞아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당한 선수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볼 때 이 친구 다시 경기할 수 있다 하면 경기가 넘어지지만 재개됩니다. 그러나 KO는 다릅니다. 이 KO는 당한 선수가 넘어진 뒤에 카운트를 쳐도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 그러나 억지로 일어났다 해도 이 사람이 경기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때 심판은 경기를 멈추게 됩니다. 종료가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운을 당할 수가 있어요. 문제 앞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주님이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택한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놓지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명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데 칭찬은 못 받을 만, 받지 못할 만죠. 이렇게 능력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목요일날 교육자분들, 금요일인가요? 예, 금요일날 이제 오전을 다 우리 전도 대상자 한번 가서 전도해보자. 은한 목사님이 많이 마음이 상심했어요. 전화를 받아주지도 않고, 만난다고 했던 친구가 잠적을 타고,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일상을 살 때 정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죠. 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정말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리고 고린도 전서 4장인가요? 우리는 참으로 질그릇처럼 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상처 당하기 싫고 상처의 아픔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만 오늘 세상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질것 같은 나지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득도를 해서 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주님 모습으로 닮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이 땅의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패배를 숙명처럼 끌어안고 사는 그런 인생이 더더구나 아닙니다.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가 계십니다. 그 예수. 우리가 똑같은 질그리다 할지라도 내용물이 뭐가 담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 도자기 공장에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오물을 담는 그릇이면 오물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참 약한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그런 은혜로 사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 가치가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가치가 예수짜리의 가치입니다. 자, 마이크 단가가 매겨져 있죠. 이 컵도 돈이 매겨져 있습니다. 다 상품화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상품화시켜서 만약에 우리 가치를 매겨본다면 우리 가치는 예수짜리입니다. 예수님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어느 분이 명품 하나 핸드백을 선물로 받았어. 그 시가가 뭐 수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명품을 여러분들 받았다면 오늘 예배당에 갖고 오는 사람 있나요? 예? 짝퉁들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예, 미안합니다. 오늘 또 명품 갖고 온 사람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받은 명품을 시장에 여러분들 배추 담는 그런 바구니로 쓴다면 명품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명품은 소중하게 여기는. 근데 우리가 명품인데도 불구하고 명품의 가치처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장의 보따리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피를 주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전한 일을. 근데 이러한 일을 비천하고 볼품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 삶에 정말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초대교인들이 죽음의 직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일은 오늘 다 같이 보십시다. 마지막 42절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다져져 가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이 일어나서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생명을 증가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두의 심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심장의 피는 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은 마치 세상이 여러분이 지치고 쓰러졌지만 우리 몸 안에 정맥을 타고 온갖 쓰레기, 찌꺼기, 부패물 이것을 다시 한번 동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제 내가 만나야 될 삶의 현장, 나는 사명 갖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너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너 아파트가 몇 채냐, 너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가, 그거 주님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 언젠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너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믿으면 아멘. 그걸 묻고 계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드려 맞고 능력받고 고통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 나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어쩔 줄 모르지만 예수 성령의 사람은 기뻐하는 삶, 그 은혜의 삶 아름답게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아픔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예비된 한 인생을 붙들어서 이들을 참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또 이들은 능력을 받았지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나가서 지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어떤 문제를 안고 왔다 할지라도 정말 피가 순환하다 보면 이산화탄소나 온갖 부패를 묻어서 정맥으로 다시 동맥으로 돌아올 때인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는 역사, 성결의 영을 다시 한번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는 그러한 정화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우리가 어느 현장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 마음껏 증거하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예수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